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았어. 하나님께로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파트에서 침례를 연관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침례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를 바탕으로 아주 여러 구절을 찾아가면서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6기초, 6가지의 기초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게 기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기초인데 너희가 이것을 다시 또 초보로 이거를 다시 또 닦아야 되느냐?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혼의 탓, 이렇게 탓을 내린 것 같고 거기에 잘 좀 맨 것 같은데 그게 풀려서 스르륵 떠내려갈 수도 있다. 이건 참 기본이야. 성경의 진리에서 이건 참 기본이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하나하나 다루지 못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폐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침례를 침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들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제대로 기본을 다지자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침례를 볼 겁니다. 근데 침례들을 못 보고 물침례만 보겠습니다. 침례가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침례가 있나 보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몸 안에 침례가 있고요,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고, 고난의 침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물침례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침례, 세례 이렇게 구별했지만 다 아시죠? 베프티즘 영어로는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냐 세례냐 뭐 이렇게 구분하고 뭐 그거 갖고 이렇게 다투고 할 필요는 솔직히 없는데 다투잖아요. 그거 갖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침례나 세례나 다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라고 했을 때 한자로 만든다면 씻긴다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라는 그 단어가 잘못된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게 씻는다라는 의미, 잠기지만 또 씻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프티즘은요,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완전히 들어가는 거, 그리고 허리 정도만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머리에다 붓는 방법, 그리고 물에 들어가진 않고 물에 머리를 붓는 방법, 물을 적시는 방법,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 근거는 뒤에 좀 얘기하고 우리 선배들, 우리 아까 같이 선만찬했던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좀 한번 찾아봤어요. 초대교회 보면요, 주 100년 전으로 기록된 디다케라는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없으면 다른 물로 하고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물을 부으라.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번 아버지의 이름으로 먼저 물을 붓고 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아들의 이름으로 또 붓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또 붓어요. 그러니까 3번을 한 번에 그 한 명에게 3번을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어요. 다양하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물에 흐르는 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머리를 해라. 이건 뭐냐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 있었을 때, 그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신앙생활할 때 기록된 벽화를 보면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세례를 줬던 게 벽화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해도 이걸 베프티즘이라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세기 말에 3세기 초에 기록된 사도전승 여기에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확인하고 침수를 3번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한 사람 3번 죽이는 거예요. 물에 3번 담그고 이렇게 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네. 성부, 성자, 성령이 3번으로 이렇게. 근데 그건 담기는 방식, 완전히 들어가는 방식. 이렇게 다양한 침례의 방법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형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구별하고 너가 틀리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행위는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예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아멘. 하지만 가장 성경의 의도에 가까운 형태가 성경적 침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의도에 가까운 게 물에 잠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핍박을 피해서 막 동굴에 숨어있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흐르는 물도 있고 아주 그냥 물도 풍성한 그런 상황이라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블 스쿨은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좀 이야기할게요. 왜 받아야 할까?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도 아직이 아니라 장로교라든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 침례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침례랑 세례랑 이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신 분 있어요.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심플한 이유죠. 우린 누구죠? 예수를 따르는 자. 우린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AM, 속하여 사는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가 한 것을, 이 땅에서 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따라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네, 여러분 이거는 이 얘기랑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제가 모든 의를 해서 거기 이쪽에 있을까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다. 사역을 위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거죠. 죄가 없으시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침례를 받는 그 의미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받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시며 무슨 소리가 들리죠?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합니다. 온 사람에게 확증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난 친구다 라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영으로 듣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까 제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3번을 이렇게 담궜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분들은 더 진지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3번이라는 거죠. 뭐죠? 명령입니다. 명령. 지상 대명령. 복음을 전하라 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뭐해라? 가르쳐 지켜라? 지키게 해라? 그래 뭐해라? 침례 주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명령인 거예요. 침례를 하는 이유는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야외 예배 가가지고 날씨 좋으니까 한번 이벤트로 한번 우리 침례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매번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함께 이 아름다운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한 말씀이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례를 한 건 아니에요. 침례의 의식을 가진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먼저 정결례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물에 담겼다가 나온 깨끗게 씻기는 부분으로 먼저 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세례는,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다. 회개의 침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례, 침례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장로교에서 오랜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세례는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회개 세례. 이게 왜 되게 특별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회개 세례에 대해서 거부하였어요. 본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과 같은 동일한 회개에 자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와 침례와 보고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거부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침례는 유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씻는다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침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로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동일하게 그 회개의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볼까요? 제가 말씀은 찾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엄청난 숫자의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게 세례를 말합니다. 침례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 회개하였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믿고 공식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한다라는 뜻으로 뭘 했다고요? 침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니까 침례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게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영접 기도.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붙잡고 영접 기도 저 따라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하고 예수를 주로 신했어? 가자! 침례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거죠. 침례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하는 것. 선배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또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침례를 했다라는 그 성경의 많은 근거들, 구절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찾지 않을 거고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관도 물이 있는데 침례를 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꺼리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로, 성경에 잘 보면요, 물로 내려갔다가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물에서 내려간과 물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요, 죄를 씻길까요, 안 씻길까요? 우리 죄 자체를 씻기는 효과를 얻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씻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침례를 한다고 내가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이 예로 많이 드는 예가 한국에서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많은 장병들이
이번 일요일에 종교 행사에 기독교 오면은 초코파이 줄게. 요즘 초코파이 말고 롯데리아고 이런 걸 주고. 되게 좋은 햄버거 막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했던 그 친구들이 그 햄버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싸제 음식이 너무 고프기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거 먹고 침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침례를 받으면 그가 구원을 얻었나요? 죄사함을 얻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는 요력이 없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햄버거로 침례 받으시면 다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씻김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욕할 수 없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때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예수를 주라 시인한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명확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붕에 가가지고 한번 쓰러지고 이렇게 꼭 그러지 않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이 지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내가 이 가족 안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거, 공동체와 하나됨을 공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뭐라고요? 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뭐 한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통하여 한 몸됨을 표시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몸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족복은 아니지만 너희 어디 식구냐 그러면 딱 이렇게 보호가 들어가잖아요. 어디 파야? 그래가지고 나 예수파야. 그래 오케이. 난 사단파 그러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파입니다. 네, 예수잖아요. 살아있는 불기체적인 한 몸 된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이웃에, 이 온 땅에, 무엇보다 어디? 하늘에요. 나 못 건든다. 나 씻고 있다. 나 예수파다. 어디 어깨 이렇게 너 못 덤벼. 그걸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그 의식이, 그 행사가 있어지면 정확하게 저 친구는 우리가 보호해야 돼. 못 건드려라고 엄청난 식구들이 생기는 거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침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창피하니까 나온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일에 주교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침례의 영적 의미, 정말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교육을 받으셨고 했기 때문에 한 번쯤 다 들어보셨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침례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초청하는 설교고요. 침례의 영적 의미는 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은 당연히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외면적인, 여러분 몸을 씻으면 외면적인 신체의 몸을 씻으면 뭐가 벗겨지죠? 이게 때와 더러움이 벗겨지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세례, 물로 세례를 받으나 우리가 영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더러워진 때,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것이 바로 침례의 영적인 의미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물로 깨끗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씻깁니다. 그다음에 그 때문에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 겉모습은 물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담기는 거죠? 예수의 피에 푹 담기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보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 완전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인간 앞에서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 보혈로만이 우리는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 보배로운 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상상력을 다 동원하십시오. 피에 담기는 겁니다. 피를 마시고 또 피에 담기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함 받고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침례를 할 때 이렇게 교육자가 인도함으로 같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혼자 막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예식을 할 때의 교육자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죽고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에서 깨끗게 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갔다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죽고 방금 얘기했지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기만 하면 안 되죠. 태어나야 되죠.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 5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같이 죽는 겁니다. 주님과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연합함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태어난 거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난 거죠.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장되는 거죠. 물에 수장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침례의 어떤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게 노아의 홍수의 그림을 우리 볼 수 있죠. 다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위에 우리가 살아 올라와 있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죠?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다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받은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다?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다 같이 침례받았다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한 게 어디가 끝이냐면 출애굽 자체는 애굽에서 나온 게 끝이 아니라 어디에서? 홍해에서 그 출애굽이 완성이 됩니다. 왜일까요? 아주 중요하죠. 죽음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종됨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리를 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를 종되게 했던 뭐가 따라오죠? 애굽이 따라옵니다. 그 애굽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같이 물에 들어가 다 같이 죽는 줄 알았는데 애굽은 죽고 나만 나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은 그 애굽 땅을 나올 때가 아니라 홍해에서 그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완성이 되는 거죠. 뭐가 죽죠? 죄가 죽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인이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 신분이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주의 자녀, 주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영에다 집어넣으시고 내가 그렇게 죄와 무관한 자로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도 또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 침례의 의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사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사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습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침례는요, 언약에 거하고 연합한다는, 연합은 결혼식하는 거죠.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 침례가 사용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할례, 구약의 언약의 표준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창세기 보면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은 할례를 침례로 가져왔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뭘로 확인한다? 침례로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한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되는 거죠. 접붙임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가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울 텐데 나무가 있으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본드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본드는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붙여 있는 척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본드로 붙인다면. 네, 정말 영양분을 받아내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시편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시편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대해야 된다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담대해야 되냐면 유일하신 신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헛된 신, 다른 신은 신이 아니래요. 신이 아니에요. 정말 신이 아니에요. 다 허상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온宇宙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담대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생각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보신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연합인 거죠. 그 완전하신 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히브리서 이제 다음 강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잘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침례의 영적 의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양이 목자 음성을 따라가는 거가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거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에 양의 우리는 각 집마다 있지 않았고 공통으로 우리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그 양의 우리를 만들어내기에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양의 무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가 이제 갑니다. 아침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휙! 예수 파! 딱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그 목자의 양들만 쫙 나온다. 그렇죠? 그 섞여 있는데도 딴 목자 음성 듣지 않고 자기 목자 음성 따라 쫙 나온다.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고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인 따라 돌아다니는 겁니다. 옛 자아는 죽고 세상의 기준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네,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기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침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 음성이 들릴 때 그건 끄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너무나 당연하고 심플한 건데 제가 최근에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 최근에 평소에는 안 된다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국에 다녀오니까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깨어있게 되죠? 새벽에 고요할 때 제가 깨어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여전히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캐나다에 왔는데 밀려오는 일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들 즐거운 생각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우리 셀이 어떻게 더 막 이런 근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기도보다 이 못난 머리로 굴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새벽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평소에 그 일과 시간대에는 뭔가 시끄럽잖아요. 제가 하나님도 돌봐야 되고 뭔가 빨래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처음 오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랑 둘째 딸은 지금 한국에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오는데 막 이렇게 뭐랄까 산만하죠. 생각도 많죠. 네. 그러다가 생각도 많이 하다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한 것처럼 또 기도가 안 돼요. 밤에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와, 그 맛이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잊고 있었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새벽에 정말 고요할 때 딱 앉았는데 그냥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싹 거쳐진 느낌이에요. 소아야, 너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나로 살아가자.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이 진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침례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하나님이 왕인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조금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다 내치고 뭐 이런 그림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에게 왕정 통치가 올 것을, 그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시죠. 다 아시죠. 근데 왕을 요구했다고 하나님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왕의 요구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섭섭해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히 찾아보면요. 그냥 왕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어떤 왕을 구했냐면 어떤 왕? 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 같은 왕. 다른 나라 같이 되길 원하는 거죠.
세상의 통치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속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왕? 세상과 같은 왕, 다른 나라와 같은 왕,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닌 것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구별됨 하나 없이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산다면 침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끔찍하게 이기적인 왕이 날마다 살아 나를 다스리려고 하죠. 나라는 왕.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복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전, 나라는 지독한 왕, 너무 이기적인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눈 꿈쩍하지 않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왕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왕을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를 드립시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기도를 안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리는 기도. 나를 드리는 기도. 로마서 6장을 주기는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 쭉 읽다가 13절 정도에 가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로마서가 6장까지 오는데 너를 드리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드릴 수 있게 되나요? 깨끗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드린다면, 드리려고 하지도 않겠죠. 드린다면 주님께는 부정한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침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로서, 또 성령의 침례받은 자로서 깨끗게 된 자입니다. 이젠 드릴 수 있어요. 그전엔 못 드렸어요. 이 드림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의로운 자, 거룩함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럼 드립시다. 주님, 저를 다시 드립니다. 또 한 번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살며 침례 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그 자격으로 살겠나이다. 오늘 들었던 그 침례의 의미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죄에선 죽고 하나님께로는 산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드립니다. 나의 태도를 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고요한 곳에서 주의 음성 드리며 내가 주님이 기준됨을 점검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